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첫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갈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대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의 진술이 만약에 참되지 않다면, 그래서 만약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다 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구원이 우리의 개인의 실력과 업적에 기인한다면 그 누가 합격 목걸이를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이런 비슷한 노랫말 가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나의 행위에 두려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었던 요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니느웨 성읍도 그러했고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둘 다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어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다에 빠져 수장되도록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하면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못하면 나도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적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사역자들이 자괴감이 많이 들겠습니까? 성공은 일부의 것이고 대다수는 실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1등급을 아무나 받습니까?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 여러분, 경쟁사회가 지닌 장점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합격을 해야만 성공하고 그 밖에 불합격한 모든 자들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 가도만 달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또 반대로 불합격을 반복하여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불합격만 영원히 이어지겠습니까? 비단 학생들의 입시나 젊은이들의 취업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구원을 많이 받고 작은 교회는 적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의 실력이 좋고 또 실력이 나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며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자기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연단하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앞으로 숱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에 베푸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앞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최종 병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으면 아무리 아픈 사람도요, 잠잠하게 됩니다. 죽으면 가난하며 배고픈 사람도 잠잠하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이 세상의 아우성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질병보다도 배고픔보다도 그 어떤 고통보다도 죽음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속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죽음 그 이상의 생명과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것들 너머의 썩지 않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썩어질 것들에 대해 마음에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발이 달려 있습니까? 그것이 스스로가 전달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임을 천명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시다. 일주일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 고백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며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도 받고 때가 되어서 입교도 받았지만 그중 절반은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단지 오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잠깐 늦잠을 자거나 응석을 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뿌리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하였으나 정작 내 가정이,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하였으나 정작 내 가정을 복음화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11절의 이 고백은 단지 바울이나 디모데 그리고 사역자들과 같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으로 국한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또 모든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이라도 주여, 내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탄이 결코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고난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내가 믿는 자,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안다 말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신 바 복음과 구원의 약속을 그가 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히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늘 박해를 받는다 하였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은혜에 달려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기보다 도리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직 연약한 중에 또 아직 죄인된 중에 또 원수된 중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속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 또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회복을 구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 속에 죽음을 패하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담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고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